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주와 함께 가리라. 오늘 설교와 딱 맞는 귀한 찬양입니다. 고맙습니다. 1부 예배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함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아유치부로부터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귀한 생명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수고를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의 미래가 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과 믿음으로 잘 자랄 때에 교회의 미래도 있는 것이고, 오늘 많은 목회자와 또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실패한 것은 신앙의 대물림이다. 물론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에 아이들의 숫자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 신앙의 대물림에 실패한 장로, 권사, 집사의 문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을 내가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또 교회의 품에 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꼭 교회 학교에 보내셔서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을 때에 커서 잠깐 방황하고 또 교회를 떠났지만 어릴 때 교사의 기도, 교사의 가르침, 또 부모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고 그들은 교회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결코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 학교가 중요한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교회 학교에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A.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삼투압적인 그릇 같아서 거기에서 진리가 새고 있고 그릇이 담고 있는 진리를 거짓이 스며들어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본질상 이단적이어서 밭에 잡초가 생기는 것처럼 거짓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돌보지 않은 밭에 잡초들이 무성한 것처럼 진리를 경작하지 않고 거짓을 뽑아내지 못한 인간의 마음 밭은 곧 신앙의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토저 목사님의 이 말은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리보다는 거짓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양한 미혹들이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거짓 사도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 목회자,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가 자신을 진리의 사람으로 위장하고 가장해서 오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짓 중에 가장 위험한 거짓은 그 속에 진리를 포함하고 있을 때에 그 거짓은 더욱 무섭습니다. 요즘 신천지 사람들이 기성교회의 타락과 목사의 문제를 공공연하게 지적하고 또 길거리에서 그렇게 유인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주장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사람들이 솔깃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호감을 사면서 사람들이 그 기회로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문화적인 상대주의 시대다. 그들은 말하기를 당신이 신실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무엇을 믿고 사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치를 내가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 가치를 지켜가고 행한다면 내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문화적 상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만 행하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상대주의가 오늘 우리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 거짓에 사람들이 쏟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더라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건강을 챙기는 일을 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구태여 내가 교회를 찾아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서 혹은 내일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내 기분으로 진리처럼 느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거짓에 불과합니다. 어떤 여행 가이드가 단체 여행객들을 데리고 고층 건물 54층에 있는 전망대에 데리고 갔습니다. 전망대를 보니까 그 모든 벽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기를 이 유리병은 창 같지만 괜찮습니다. 강화 유리로 된 벽이니까 아무리 부딪혀도 깨어지지 않고 괜찮은 유리벽이고 이것은 사람의 몸으로 부딪혀서 결코 깰 수 없는 그런 유리벽입니다.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이드가 자신의 몸으로 세게 부딪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유리벽은 깨어지고 이 가이드는 창문 밖으로 떨어져서 추락사해 버렸습니다. 이 가이드는 믿고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결코 강화 유리벽은 인간의 힘으로 깰 수 없는 것이다. 신실하게 그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믿는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거짓을 믿으면 자신의 영혼과 생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 그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dead wrong, 정말로 잘못되었다. 그런 표현을 쓸 때 dead라는 말을 그 앞에 붙입니다. 죽을 정도로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죽을 만큼 잘못된 겁니다. 신앙의 진리가 말하는 것은 내가 잘못되면 잘못되는 것으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잘못되면 영혼과 생명이 죽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쉽게 다니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좁은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멸망에 이르는 문이 나타날 것이고 좁은 길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지만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르는 문이 있다고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택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된 길을 가면 거짓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죽음의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출구가 없는 길을 데드 엔드라 그럽니다. 출구가 막혀 있다. 길을 가봐야 마지막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데드 엔드라고 붙입니다. 거짓된 길을 가다 보면 죽음이라는 절망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너무나 쉽게 우리가 택한 길은 괜찮을 거라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동서고금의 진리, 우리의 인생은 죽는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결코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내 자녀를 부모로 키울 때는 어떻게 자녀를 키웁니까? 마치 내세의 소망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 생활은 방치해 놓고 아무렇게나 키웁니다. 세상의 부모처럼 세상의 소망을 두게 하려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나는 내세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지만 자녀를 키울 때는 세상의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자녀의 신앙생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학교 보내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썩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죽는 인생이지만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고 내세의 소망이 참 소망이라고 믿고 살지만 내 자녀를 키울 때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부모의 모습,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스스로 썩는 인생, 속이는 인생이라고, 셀프 디셉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속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명심해야 될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거짓을 진리라고 믿게 하는 미혹에 따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저자 요한은 믿음의 사람들을 아이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아이들이라고 이 장면에서 부르고 있겠습니까? 마치 영적인 아이들처럼 이 위험한 거짓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들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기를 이러한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보다 인간의 마지막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권면할 때 종말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적인 어둠은 깊어지지만 우리는 낮의 자녀 깨어서 낮의 자녀들처럼 대낮에 있는 것처럼 깨어 살아야 된다고 늘 강조합니다. 밤이 깊지만 그러나 아침은 오고 세상에 어둠은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깨어서 살아야 된다. 종말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느니라. 종말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사람들이 싸나운지 모릅니다. 길거리에 보면 차 세워놓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고 이웃 간에 청간 문제로 소음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많고 서로 자기 이익을 조금이라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는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소송하고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양,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시대와 사회가 바뀔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사나워지는지, 쉽게 분노하는지, 쉽게 화를 내는지, 자기 사랑, 재물 사랑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별로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춘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이것이 바로 종말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모습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 엔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라고 이 말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헬라어 엔티라는 말은 다른 뜻도 있습니다. 누구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은 사람, 그리스도의 지위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될 지위와 영광을 차지한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보면 오늘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주님이 받으셔야 될 자리와 영광을 사람들이 목사가 차지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툼과 내분이 일어나고 세습을 하려고 하고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차지해야 될 자리와 영광을 사람과 목사가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적그리스도적인 그 교회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리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가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이들은 능력과 기사와 믿음과 신앙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차지한 사람, 목사, 사이비 이단 교주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통일교회 문순명도 원래는 목사였지만 결국 자기 종교를 만들면서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고 자신은 가정을 구원한 참 가정의 아버지 문순명 목사라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앉았습니다. 과거에 전도관 신앙촌의 박태선도 기독교 교회의 장로였지만 어느 순간 자신을 동방의 감람나무, 죄와 죽음을 이긴 자 구세주라고 자기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 이만희도 자신도 이긴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구세주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자기를 앉혔습니다. 성경시대의 로마의 황제들도 자신을 하나님이다, 주인이다, 온 제국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칙령을 반포해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자기를 높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적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느니라. 이 일들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혹은 수많은 사이비 이단 단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 오늘 말씀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이 존재가 있고 또 거기에 유혹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들에 의해서 미혹당한 거짓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원래는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거짓 가르침과 교훈에 미혹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교훈을 다 버렸습니다. 신앙의 전통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나중에 잘 살고 있느냐, 가만히 보면 결국 믿음도 신앙도 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의 불의함이나 죄를 보면서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또한 비방하고 저주하다가 결국 자신의 신앙도 저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다가 우리에게서 나갔을 때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도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보면, 히스토리를 보면 원래 이 사람도 그 박태선 장로의 신앙촌에서 10년을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박태선을 이긴 자라고 숭배하면서 자신도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박태선 장로가 죽고 나서 그 길을 나오고 나서 박태선 사입이 그 장로가 만들어 놓은 교리를 그대로 카피해서 내가 이제는 이긴 자다. 그리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얼마나 황당무계한 교리입니까? 얼마나 수준이 되고 차질이 되지 않은 그 사람을 구세주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된다 그럽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영적 현실입니다. 신천지 교파가 만들어 놓은 광고 브로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역별로 신천지 교파의 저 과천 본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 시험을 칩니다. 6주간 성경 공부하고 그 배운 거 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지역별로 모여가지고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위에는 흰 셔츠 밑에는 검은 바지 입고 검은 치마 입고 앉아가지고 과거 시험 보듯이 수백 명이 거기 앉아가지고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주인은 신천지의 일꾼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컨닝하면 지옥 가. 한 문제라도 컨닝하면 지옥 가는 거야.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과거 시험 치르듯이 앉아서 시험 치는 친구들이 노인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과거 시험 보듯이 성경 시험 보는 것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저런 허무맹랑한 교리와 사람에 빠져서 저토록 혹세에 무민한 종교에 기독교는 욕을 먹고 교회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이 거짓과 유혹의 시대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같은 엉터리 목사를 교주처럼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그 중에는 모 대학의 전 총장도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창피스러워서 제가 말을 못합니다. 모 기독교 대학의 전 총장입니다. 창피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거짓을 진리로 믿게 하는 거짓령의 역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교회 안 교회 밖에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조차 못하는 저 대형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미혹의 영에 다 빠져서 영적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불법의 시대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속임당한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 성경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들이라는 가짜 기독교인,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그리스도의 자리만을 차지하고 사는 가짜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적 그리스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본문의 교훈은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 자원이 있고 이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불법과 거짓을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두 가지 영적 자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거짓의 불법의 시대에 이겨가는 존재가 되도록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병을 고치고 기적을 만들고 능력을 행하도록 성령을 주신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짓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이 주님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로 이끌어 가시도록 내 영혼이 거짓의 영혼을 팔지 않도록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내 삶에 내주하고 계신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내 삶의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인으로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혹은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까? 거짓으로부터 인생을 지키가기 위해서. 초기 교회에 나타난 이단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기름 부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고대의 그런 이단들도 그런 주장을 했듯이 오늘도 구원파 혹은 신천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만 특별한 지식과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고대 사본에 보면 우리가 지금 번역한 것과 다른 번역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다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남종과 여종과 남녀노소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요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민주화다. 제사장만 선지자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진리의 성령을 받은 너희 모두가 진리를 아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된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진리를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진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아들을 부인하면 그 아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면 보내신 자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부인하면 다시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가 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까? 이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이 살다 보면 나는 거짓과 불법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하여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은 사라지고 잠깐 있다가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지만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말씀의 검으로 거짓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모든 영적 자원을 말씀 안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거짓 승생과 거짓 교훈에 의해서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교회가 어려웠을 때 그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바울은 그에게 권면합니다. 젊은 청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너의 연소함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말씀을 읽고 구원하고 가르쳐서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교회가 어려울 때,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가짜가 판을 칠수록 우리는 진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나의 삶이 분명해집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인생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디모데에게, 청년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의 일꾼으로 살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권하여 너는 나이가 연소하지만 너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교회에서 누가 대접받아야 됩니까? 나이 많다고 대접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대접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영적인 리더로 인정해야 될 사람 누구이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교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런 목사가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집사가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사가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일꾼, 말씀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기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더 이상 우리가 배울 것이 없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늘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누가 존재합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은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목사와 교사,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목사와 교사라. 목사와 교사를 한 동급으로 묶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이 되도록 목사와 교사라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결코 직분이나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왜냐하면 교회의 시급한 일은 거짓과 불법으로부터 영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런 점에서 목사는, 저는 늘 그럽니다. 후배 목사들에게, 목사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된다. 첫째도 성경, 둘째도 성경, 셋째도 성경. 목사가 딴짓하지 말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일들을, 거기에 인생을 걸어야 되고 영혼을 걸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흔들리면 교인도 흔들리고,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교인도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오늘 대형교회가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목사가 어느 순간 말씀에서 떠나서 살다 보니까, 목자가 다른 길로 가니까 양들이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다 따라가는데,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나 새로운 예언과 계시를 말하며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계시가 이미 충분한 것이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다만 주님 안에, 진리의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진리를 배운 대로 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내 자녀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을 본받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학교에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 아들이 주일 교육을 잘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빠 뒤를 쫄쫄 따라다닙니다. 아빠가 거실에 가도 정원에 가도 아빠 발 뒤꿈치 딱 붙어서 걸어가는 겁니다. 아빠가 행동하다가 걷다가 몇 번이나 아들 발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아빠 뒤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화가 나서 아들 보고, 야, 너는 다칠 수도 있는데 왜 아빠만 졸졸 따라다녀? 그러니까 이 아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유치부에 다니는 아들이 오늘 교회 학교 가서 배웠는데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주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아빠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아서 아빠만 따라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빠로서 엄마로서 가는 발걸음에 예수의 발자취가 있습니까?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부모, 그 부모의 뒤를 또한 따라가는 자녀, 우리 학생들, 내가 가는 그 발걸음에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다면 나의 모습을 보며 예수를 발견하면서 예수의 발자취를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일이 되었는데도 온갖 세상 일 다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 다 맛보며 즐기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그런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적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오늘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지는 이유가 아이들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신앙의 대물림에 장로가 실패하고 권사가 실패하고 집사가 실패해서 자기는 주일 예배 드리지만 아이들은 저 학원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대물림에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20%의 기독교인 부모가 있지만
그 기독교인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3.7%에 불과하다 그럽니다. 아이들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내가 먼저 살 때에 우리 자녀들이 또한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살면 나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지만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3층집에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빠는 빨리 대피를 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아들은 놀라서 3층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밑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지붕에 올라간 것을 발견한 아버지가 아들 지붕에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밑에서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뛰어내려. 아빠가 기다릴게. 여기서 받을게. 그러나 아들은 연기가 자욱해서 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빠 안 보여. 아빠 안 보여. 그러면서 결국 불에 타 죽었습니다. 안 보인다고 불안해서 그 길을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빠는 보고 있습니다. 뛰어내리면 살 수 있는데 아들은 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빠의 목소리는 들리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밑에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나는 보고 있는데, 아버지의 품에 그냥 뛰어내리면 살 수 있는데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뛰어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을 믿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께 뛰어내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엇을 보고 믿고 있습니까? 보이는 거짓에 영혼을 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어리석게 그분을 멀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진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겁니다. 거짓은 반드시 사라지고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한 하나님만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수많은 보이고 유혹하는 거짓에 내 영혼과 인생과 가정을 맡겨 수많은 인생들이 좌절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문 앞에 다가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속는, 또 속이는 인생 되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내 영혼과 인생을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며 진리 안에 살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